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황제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이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길걷고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이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이제 주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뭐냐? 영원 생명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순종의 믿음으로 영원 생명의 축복을 받자. 순종의 믿음으로 영원 생명의 축복을 받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나님, 저 늙은 아버지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향에서 우리 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르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이제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람에서 성도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 삼부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을 갖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삼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엄청난 큰 확대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대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12명에서 70명으로 그 70명이 60만으로 확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났던 그 확대의 역사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구약시대다. 지금은 신약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에는 그럼 그 삼자의 확대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님, 곧 보혈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정함으로 또 그 순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을 우리 성령 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령 속 깊이 집어넣은 성도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순정의 믿음이 될 때 그 성도 역시 12의 역사, 70인의 역사, 60만의 확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이제 보혈의 하나님을 과연 요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렇게 집어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척도가 달라질 때 이 확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령 속에 담는 우리야말로 영원 생명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영원 축복의 그런 영원 축복이죠. 영원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백날 믿고 천날을 믿고 주여 주여 하도 그 영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별을 열심히 단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담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자기 생각 또 자기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담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네. 또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삼일체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면 모르고 무식하고 아는 거 없고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삼일체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이제 그 생활이, 그 심리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지금은 이 과학 만능 시대, 뭐 그냥 이제는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신 쓰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이제 그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희에게 세상을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모든 것은 주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벌써 성령님도 예수님 보내신 벌써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누구와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일이 이르시면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럴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을 이럴 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네가 믿을 때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삼일체를 담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대로 현실에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게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누구와 거처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자기가 거하실 그런 거처를 정하시고 곧 성령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여기다 거처를 정하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교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죽으면 죽어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거처를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느냐?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무조건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같은 순종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는 자, 그런 상대에게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것으로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시각,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죄악을 또 썩어 없어질 옛 구습을 함께 지난날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일으키게 하셨던 12인의 역사, 70인의 역사, 60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이제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순종의 믿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살면 동행을 했을 때 참 어려운 얘기면서도 쉬운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성령과 동행을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자기가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시는지 성령과 동행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자 이걸 알았을 때 성령과 동행을 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느 한 부분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면 믿음, 가정이면 가정, 그 삶의 사업이면 사업, 자녀이면 자녀, 건강까지 참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또한 말씀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꼭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목사나 선생들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다 말씀이 열려야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열리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이론만 캐고 따지고 들고 막 파당 짓고 싸우고 성경이 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한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산제물로 드려졌던 그 원리도 또한 알게 되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원리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말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이제 그 원리를 알았을 때 성령에 임하는 원리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원리를 알았을 땐 성령이 이제 임하는 원리도 알게 되는데 자, 그 믿음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자, 그들을 통하여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 어떻게 하냐? 알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온전히 알고 또 성경에 이제 주시는 말씀들에 그건 이 모든 것들이 열려야 하는데 그것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왜 모르냐? 성경을 안 읽고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리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보면 주일나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 이제 증거하는 목사 설교라 기껏 듣고 이거 그냥 집에 와서 성경 그냥 덮어두고 또 다음 주일날 앉았던 먼지 툭툭 털어서 이제 갈고 거기서 또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말씀만 듣고는 절대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열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열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열렸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성경에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바로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 심령 속에 벌써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르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만사형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살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만사형통이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삶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순정의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이제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세상 지식이 들었고 그 지식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 따라 앞서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만사 형통의 삶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의 그 이제 향기를 몸소 나타내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참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아니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몸된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행동, 그런 믿음의 삶. 근데 그걸 본인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순정의 믿음으로 굳게 믿고 갔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고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거듭 태어난 건 뭡니까? 지난날 모든 것을 밖에 360도로 바꿔서 버리고 다 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라.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거 다 버려라. 지난날 다 버려라. 그리고 그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이제 들어와 이제 고체를 정하시고 또 나를 바꾸고 변화되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정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인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다운 또 믿는 자로서의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한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덥든지 차든지 확실한 순종의 믿을 자,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환경이나 생활 주변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 따라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져서 순종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이제 현실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부자가 왔던 영원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정의 믿음으로 이 삼부자가 받았던 그 이상의 믿음, 그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잘 살아야 이제 6, 7, 80 성경에 이르기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90, 100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대로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사는 동안에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진짜 평생 믿고 말해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만일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갔을 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까요? 진짜 그만 생각하면 아유 끔찍한 소름이 돋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받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정말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했을 때 그래 오늘 네가 정말 하루의 삶을 내 믿음대로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순정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구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러한 그런 음성을 들어서 영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순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이루고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모든 주시는 축복의 형통함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